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성전 건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에 보이는 초라함이나 외로움의 모습을 다윗에게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8장에서의 다윗은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였고 일어나서 말하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것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120세가 될지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 유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은 나라의 각계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소집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일어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당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당부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은요, 첫째, 다윗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인하여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발판이란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즉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거룩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사람인 다윗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이 언약궤를 평안히 모실 성전을 지휘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선택하셨고 유다지파의 가문 중에서 2세 집안을 선택하시고 2세 아들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르라라는 단어인데요. 4절에서 5절에서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결코 다윗의 개인 사심이나 권력의 암투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즉 여호와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왕들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는 중요한 것이 이거였던 거예요. 7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히 순종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당부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는지를 알고 최소한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도 아시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윗은 11절에서 19절까지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설계도는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 의해 건축될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임무가 다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고요.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당부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란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기쁜 뜻이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온전함이 수반되어야 하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만 준비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사항과 일에도 이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무리 없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